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 울리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통하여 한 주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 주님, 십자가의 보배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 한 주간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를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마음 가운데 근심은 거두어 주시고 감사와 축복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으며 무엇이 저희들의 죄인 줄도 모르고 한 주간을 살다 죄인된 몸으로 주님 전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었고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저희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그늘 안에 가리워 주시고 죄로 물들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 주님 바라보며 세상이 깨닫지 못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평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지만 특별히 평화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터에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많으나 사랑의 실천이 없고 참 진리의 외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평화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를 증거하는 말씀이 온 땅에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사 주님이 이루시는 큰 소망과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사 주님의 몸된 평화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과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모든 일상들은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공포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사 속히 치유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많은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된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게 하셔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불신과 갈등,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남의 잘못을 서로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나의 편안함보다는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파하며 함께 나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조기용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회복시키시며 약한 심령들에게는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사랑과 봉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평화교회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비대면 예배, 또 줌 예배,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 평화교회 홈페이지가 오늘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방문하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홈페이지를 아름답게 섬겨주신 우리 김유단 목사님, 박유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화요일쯤 주중에 단체 문자 또 전화로 우리 교육자실에서 홈페이지 안내에 대해서 연락을 하실 것입니다. 잘 받으셔서 홈페이지 활용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웃들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00도 성경기도 1000시간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맘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맘므레는 예수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나 함께 한 주 한 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 코로나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까지도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색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원흥, 삼송, 창릉 지역을 넘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떠남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은 떠남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떠날 수가 있습니다. 떠남은 장소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떠나거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 경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떠났고 고향과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를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떠난다는 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떠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떠나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오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고 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떠나고 보는 것. 오늘 세 번째 믿음의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배운 것은 드림입니다. 드림. 떠나고 본 사람은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오죠. 세 가지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롯이 소돔 땅에서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일가를 이뤘지만 그 지역에 전쟁이 남으로 인하여 소돔 땅이 멸망하고 롯의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롯도 생명이 유태로운 곳까지 가게 되죠. 두 번째 장면은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식솔들을 거느리고, 즉 자기 집안에서 기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리고 훈련받은 318명의 식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장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장면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과 대화를 나누고 멜기세덱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빼앗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면서 배워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비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조카 롯, 빼앗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를 찾아오고 믿음을 찾아오고 구원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은 참 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어쩌면 지금도 내가 믿는 사람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것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내가 그토록 의지했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나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경험들을 하면서 세상은 너무 힘들고 사람들에 대해서 문이 닫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믿음까지도 빼앗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빼앗기는 이 땅에서, 이 절망과 고통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떠나는 길은 외롭습니다. 떠나다 보면 도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납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홀로 외롭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나 홀로의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잖아요. 조카 롯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빼앗겼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가는 여러분, 세상이 악한 마귀가 다 빼앗아서 빈털터리가 되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빼앗긴 곳에서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준비되고 훈련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재물들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말을 듣고 혼자 쫓아갔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혼자 쫓아갔나요? 그랬으면 롯을 구하기는커녕 아브라함도 포로로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몇 명이요? 몇 명입니까? 31명? 318명이에요. 318명.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훈련되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믿음에만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믿음이면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18명은 굉장히 큰 숫자고 전쟁에 나가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300명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죠. 왜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00명이죠? 그 당시에 딱 300명이 전쟁에 나가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장정 20세 이상 되는 장정이 300명이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말이 좀 엇나갔지만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한 종자가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당신에게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몇 명? 400명.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데 자기의 식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너 한번 너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성품과 인격 안에 318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믿음에 맞게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인데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여기에 있으면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답니다. 두 종류의 부자. 돈만 있는 부자가 있고 돈도 있는 부자가 있대요. 돈만 있는 부자는 졸부라면 졸부. 갑자기 뭐 땅이 올랐거나 하여튼 뭐 상속을 받았거나 갑자기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 돈만 있는 부자들은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돈 때문에 안하무인이 돼서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돈도 있는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잘 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관리합니다.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할 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막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믿음만 있는 교인이 있고 믿음도 있는 교인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믿음만 있는 교인들은요, 참 대하기가 힘들어요. 믿음만 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만 잘 얘기합니다.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알고 믿음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 인생에서 실질적인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훈련이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믿음도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좀 미숙할 수 있어요. 성경도 잘 몰라요. 본인도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요, 준비하고요, 연습하고요, 애쓰고요,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믿음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을 잘 활용하고 훈련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활용하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독특한 인물입니다. 딱 이 본문 한 구절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6장 7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을 잠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의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물론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표상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보여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에 던졌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용모가 하나님의 아들들 같다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의 형상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자,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만찬을 드시고 성찬을 했어요. 즉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쏟는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처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현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자손만? 아론의 자손에서만 뭐예요?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임은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다시 말하면 50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500년 후에 있을 이 제사장이 이미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자,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구약의 3가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배우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지금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드린다고 했는데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로는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남에게 빼앗은 거나 속여서 가져간 것은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것 중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드리던 헌물을 하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 안에 거짓이 있거나 속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드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느냐?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무슨 하나의 어떤 표준이냐, 증거냐, 또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든 거고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 논쟁을 하거나 11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11조가 마치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의 최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돼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0분의 1을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이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드려야 돼요. 오늘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드림에 대한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받지 못하고 드리는 데만 방점이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드리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율법이 됩니다. 드리는 것이 교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드리는 것은 교리나 율법이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드리면 찜찜하고 벌 받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얻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헌물, 헌신, 헌금, 드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먼저 가르칠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물과 헌신과 드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가르치지 않고 10의 1조를 가르치거나 헌물과 헌신을 가르치면 아이들 머릿속에 헌물과 헌신이 교리가 돼요.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뻐하시고,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리고, 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거나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하고는 하나님이 혼을 내고 벌을 내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충분히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현현이었던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충분히 복을 받고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드림이고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목사님 11조가 우리 믿음의 최고치가 아니고, 믿음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1조 안 드리던데요. 그게 교리에 갇힌 거라니까요. 11조 교리에 갇힌 거예요. 11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드림의 단계가 아니라 최소의,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최소한의 드림이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왕을 만나거든요. 소돔왕이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섯왕을 물리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도로 가져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소돔왕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빼앗은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10의 9가 나왔습니다. 10의 1조는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10의 9조는 이제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가져갔나요? 아니에요.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실로 하나기 들매 끝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싸웠던 318명의 젊은이들과 나와 싸웠던 몇몇 사람들의 분깃만 남기고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좀 여러분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누구 겁니까? 우리 평화교회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겁니까? 자, 보세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일터, 내 교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그만치 10분의 1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면 내가 가정생활, 이 땅에 생활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주셔서 최소한 10의 1조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 거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좀 그렇지만 외국이라든지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통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까지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도네이션 하죠.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드린다고 하니까 11조를 드리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 우리가 이 땅에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림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 드림의 훈련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점철이 되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를 좀 다시 생각하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드림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편이 되시고 받은 것이 많을수록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도 드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고 보고 드리는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드려라, 이 드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그 물질과 끊임없이 번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10의 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런 편협하고 교리적인 문제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보며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도 드린다고 하고 우리의 인생도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최소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떠났습니까? 정말 떠났습니까? 보았습니까? 정말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몸,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림으로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멈추질 않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떠나고 보고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정 이외에 가정과 일터 이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